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입니다. 약속.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이라는 말이 너무 상업적이고 법률적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계약.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계약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 간의 계약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글자 그대로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연결점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사이에서 옛 계약으로서의 구약과 새 계약으로서의 신약을 다리 놓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다음 뭐입니까? 새 언약, 새 계약,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구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구약이라 그랬는데 그 계약의 기초 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가장 기본이 부부간의 계약입니다. 부부간의 계약. 성경상으로는 가장 중요시하는 인간관계의 계약의 출발점이 부부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부부 결혼을 성경에서는 대단히 신성하게 인정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계약이고 예수님과 교회의 교인된 교인들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은,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돌판이 2개입니다. 그 2개의 돌판에 새겨진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계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새 언약을 새롭게 계약을 하는데 그건 어디에 새겼느냐?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구약은 어디에다가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겼지요. 새 언약은 마음판에,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누가 새겼느냐? 성령님이 마음판에 새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계약, 언약의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계약입니다. 창세기 3장.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3장이 아니고 9장. 창세기 9장. 노아와 그의 가족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 말씀. 성경상에 언약이란 말이 맨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9장에서 시작됩니다. 나오기는 여기서 맨 처음 나오는데 구약에서 옛 언약의 대표가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세 번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맨 먼저 나오기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 집안의 식구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8명. 그런데 중국말로 한문으로 배선자는 배주자 옆에 8팔자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중국말로 입구자는 식구입니다. 식구. 8식구. 배에 타고 있는 8식구.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8명을 표시해서 한문으로 배선자를 썼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참 이상하다. 옛날에 한문을 만들 때 어떻게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썼을까? 또 그런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의인이라 할 때 의자는 양자 밑에 나아자를 썼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롭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한문만 쫙 뽑아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문 만드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나 어쨌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구구합니다. 또 그 책을 쓴 사람은 창세기의 그 신앙이 돌고 돌아서 중국까지 쭉 연결되는 족보를 다 써놨어요. 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자, 어지간에 노아의 방주에 탔던 8식구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는데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라. 노아의 가족과 맺어진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과만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 가축들, 새, 모든 생물과 같이 맺어진 언약입니다. 요즘 말로 생태계 전체입니다. 요즘은 생태신학이 대두되면서 노아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만 중요시했는데 노아의 계약이 뭐이냐? 모든 생물 전체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 전체에 맺어진 계약을 지키는 계약 지킴이, 계약을 지켜나가는 실무자다. 이게 인간에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왜 이리 많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생태계 전체와의 맺어진 계약을 사람이 깨뜨려서 자연의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이걸 회복을 해야 한다. 이 생태신학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속신학,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간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구속신학입니다. 구속신학. 이 500년 동안 강조되어 왔습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로 500년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신앙이 신학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어 왔는데 4, 5년 전부터 신학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중심에서 창세기 중심으로 생태신학, 환경신학, 창조신학, 여성신학, 이거로 신학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학이 바뀌고 있는 중심에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속신앙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이 잘 지켜나가는 청지기 신학, 창조신학으로 신학의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언약 다음에 언약이 제대로 맺어진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구약의 3대 언약 말씀드렸지요? 첫째가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모세 언약, 세 번째가 다윗 언약. 모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믿음의 아버지, 만국의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려 함이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서 주신 축복이 6절이지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번영의 축복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오늘의 본문인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모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 시내 산 이런 것들은 시나이 반도, 시나이 마운틴, 시나이 산을 우리 중국말로 시내산, 시내광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시내산으로 안 쓰고 호렙산으로 바꿔서 씁니다. 왜냐하면은 시나이란 말이 애굽 신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달신, 애굽의 달신을 남자 신은 태양신이고 여자 신이 시나이 달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달신,
이름 기분 나쁘다. 시나이 산 쓰지 말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바꾼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그 시나의 산 밑에서 맺어진 언약이라 그래서 모세 언약을 시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5절,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며, 이 시내산 언약의 시작이지요. 내 언약을 지키며, 이거 조건부입니다. 계약은 조건부지요. 이것도 계약이니까 조건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지켜라. 내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준다. 거기 그 다음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동안에는 누구 소유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 왕의 소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백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인데,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언약 문서가 있습니다. 언약, 계약 문서. 거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이 중요합니다. 헌법으로 말하면 헌법 전문이 있죠.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1조 나오기 전에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십계명 계약 문서의 전문이 20장 2절입니다. 2절. 2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다. 어떤 자비냐? 애굽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들 해방시켰지 않느냐? 이 은혜, 이 자비의 기초 위에 나와 너희들 사이에 계약을 맺자. 너희가 이 계약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가 되게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그 전문이 이제 20장 2절이죠. 3절부터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아주 긴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십계명의 이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을 마음에 담고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에 담으시셔야 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바리새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십계명의 변질 혹은 타락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십계명의 정신을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아주 참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해 보려고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저러시나 이래서 이제 평가하는 거이지요.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을 예수님이 압축하신 겁니다. 십계명의 기본은 사랑이다.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 자체가 사랑이다. 두 가지 사랑이 그 내용이다.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웃 사랑, 5계명서 10계명까지. 요 두 가지가 십계명의 근본이다.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골자다. 강령이란 말은 골자다. 골자.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 모든 율법은 요 두 가지. 한쪽에는 뭐라고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또 한쪽에는 이웃 사랑.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십계명이다. 그런데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본땄다. 하나, 둘, 열, 세 가지를 본땄다. 하나는 한 율법, 사람의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듯이 한 율법에 두 가지가 있다. 두 눈, 두 귀, 두 팔, 두 다리가 있듯이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두 가지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하나님이 판을 2개 적어줬습니다. 2개. 두 판. 두 판에 적어가는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팔, 양다리, 두 귀, 그 둘에 해당한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10조항이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여기다 하나, 둘, 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 십계명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는 헌법이요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8번 고쳤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8번 고치고 이번 국회에도 아마 내년쯤 지방선거 끝난 뒤에는 헌법을 고칠 겁니다. 9번째 고치려고 그래요. 미국 헌법은 17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787년. 지금부터 217년 전이에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중간에 자구 수정을 몇 번 하고 미국 헌법은 217년 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바꿨는데 우리는 1948년부터 8번 바꿨고 9번째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미국 헌법이 뭐 길고 잘 해놔서 그러냐? 미국 헌법은 26개 조항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300조항이에요. 인도의 헌법은 한 350몇 조항이에요. 우리 헌법도 깁니다. 미국 헌법은 26개 조항으로 간단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바꿔도 됐느냐? 그걸 지적하기를 미국의 허셀포드라는 유명한 분이 미국 헌법이 그동안에 26개 조항으로서 간결하면서도 안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87년에 미국 헌법을 만들 때에 각계각층의 대표를 50명을 뽑았어요. 농민 대표, 목사 대표, 군인 대표, 학자, 다 50명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산속의 별장에 들어가가지고 40일간 합숙하면서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 40일간 토론하고 토론한 기초로 나온 게 미국의 정부 구조와 헌법인데 그때 기본을 10계명의 기초 위에다 했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의 행복과 물질의 행복, 개인의 평화와 그 사회의 질서를 세워주는데 아주 참 요긴한 법이 10계명 법이라는 게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잘 이해하고 잘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를 해요. 너무 하지 마라 나가니까 너무 구속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전에 한번 전도를 했더니 청년이요. 아유, 목사님, 저도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요. 한 60 넘어가 힘 빠진 뒤에 나가야 되지. 한창 나이에 예배당 나가면 그거 쪼다대잖아요. 그래서 전에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지 마라 한 밖에 더 있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데이트도 하지 마라, 뭐 미녀를 보면 눈 감아라, 뭐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뭐 젊을 때 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힘 빠진 뒤에 갈라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같이 웃었는데 이 오해죠, 오해. 요 야고보서 1장에 율법 10계명이 우리한테 뭘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10계명의 기본 정신이 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참 나는 성경의 이런 부분이요, 성경이 아주 심플하고 클리어해서 좋아요. 명확한 겁니다. 뭐 추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실사구시,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뭡니까? 율법. 율법 그러면 중심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나 10계명만 율법은 아니지요. 전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다. 구속시키는 게 아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느니라. 10계명은 우리를 구속시키고 얽어매는 게 아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복을 주는 거다. 그 말이 맞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있습니다. 도둑질 했는 사람이 자유롭겠습니까? 도둑질 안 했는 사람이 자유롭겠습니까?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복경찰관 형사가 그 강도를 잡는데요. 강도를 따라가면서 저 도둑 잡아라 하고 뛰어가니까 엉뚱한 사람이 도망가는 게 엉뚱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얼결에 도망가니까 잡힌 거야. 응? 그 니는 뭐 때문에 도망가냐? 응? 그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수배되어 있는 도둑이야. 수배는. 도둑질 했는 사람은 항상 매이는 거야. 그렇지요? 도둑질 안 했는 사람이야 도둑 잡아라. 그래도 누군데 이러지 뭐 지가 토끼를 택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지 우리를 구속시키고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해갑니까? 예. 자, 그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20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19장은 전문입니다. 십계명 들어가는 해설이고 20장은 십계명 본문이 나오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조항에 대한 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의 중심이라 할 수 있지요.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우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섬기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게 쓰여지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혁명입니다. 이게 왜 혁명이냐 하면은 고대 사회는 어느 나라든지 전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히랍, 페르시아,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고대 사회는 전부 다신론. 히랍 신화도 그렇지요. 전부 다신론 사회에서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당대의 신관에서는 혁명입니다. 혁명. 우리 민족이 왜 뛰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코리안 조선족은요 특별합니다. 왜냐? 일본은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이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 정상적으로 인정된 신이 6천신입니다. 6천.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 더 들어와가지고 6,001번째가 된 겁니다. 6,001번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가미사마 그러면 어느 가미사마인지 족보를 따져야 돼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독 한반도의 이 간도, 이 백두산에서 한라산 사이 사는 한반도에 사는 조선족들만 옛날부터 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한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얼른 받아들여요, 얼른.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전이해, 그래요, 전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었는데, 세계 성경 번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사에 한국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이게 영 고민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야훼 하나님을 번역하려니까 신들이 많으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딱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할 때는 하느님, 하늘, 하느님. 유일신 하나님을 할 때는 하나님. 같은 말이지요. 하느님 할 때는 창조주를 주로 말하고 하나님 할 때는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창조주 쪽으로 강조를 하고 개신교에서는 유일신 쪽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 싸울 게 없습니다. 어떤 쪽을 더 강조하느냐 그 차이지 별 차이가 없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우리 민족이 신앙이 빨리 부흥되는 기본이요. 기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교회가 처음 성공한 나라로서의 그런 바탕이지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 기독교가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말이 되고 앞으로 중국 선교, 아시아 선교를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통일도 시켜주실 것이고 선진국도 되게 해주실 것이고 단군 이래로 처음 참 빛깔나는 민족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추석에 우리 확실히 믿고 넘어갑시다. 예.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다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 우리가 꼭 시작으로 새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본이 되는 율법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